애용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모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스모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지정학적으로 보면 스모나는 어느 곳에 있냐면 바로 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방의 약간 위에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스모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스모나라는 말은 그 지정학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했다기보다는 그 스모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금초대 교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 그러니까 스모나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다. 천사란 말은 하늘에 있는 사자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신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실 때도 그때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가 수종들더라. 바로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됐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금초대 교회는 누가 거한다고 해서 예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항상 감독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금초대 사이에 항상 계신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어야지요. 그래서 스모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케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낼 메시지입니다. 천사에게 편지하라. 즉 명령이.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죠? 네.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이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 그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셨느냐.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첫사람 아담 후손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사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선택하시지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왜 죽으러 왔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게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 제자들도 처음엔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7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은 누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전달했습니까? 천사들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 우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건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범법함 때문에 주셨는데 그 율법은 누가 졌느냐? 그 율법은 그 중보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돕는, 협력하는 영체의 영물. 이게 천사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러 세상에 온 하나님의 사신인데 그 하나님의 사신을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종으로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와 마지막 심판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서마나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 행위와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왜 궁핍해야 됩니까?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굶주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세요. 교회들이라 간판 붙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면 내가 뭐 잘되고 강건하고 뭐 병 낫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얼마나 이 거짓말들이. 이 서마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교회, 완성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에게 말씀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출세한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뭐 많은 사람한테 추앙받고 뭐 임금 노릇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구약시대에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 사상을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잖아요. 유대교 사상은 뭐냐면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야? 율법의 마침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으니까 네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답답하지요. 여러분 아는 자만 보인다.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생밖에는 약속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올바로 알 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보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나 철학이, 과학이 절대 보여주지 못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 성경 읽어도 왜 모르느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아니 나 성경 읽어도 목사님 그런 거 안 보이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생이 보여야 성경이 보이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늘 그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인간 편에서 읽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입이 명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기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령 안 받으면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이 뭐 대대로 몇 대 뭐 목사 집안이고 무슨 선교사 집안이고 별거 다 해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안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보세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도 압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다니고 읽어서 알 것 같으면요. 그 세상 종교주의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죠. 피조물들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창조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안 믿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놨구나. 그걸로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지 그러면서
네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환난과 왜 궁핍을 왜 당해? 그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러분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 성경 읽거나 말하지요. 요한계시록 백날 읽고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수만 번 읽어도 자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왜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서머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서머나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서머나는 이름보다는 그 뜻이 뭐냐면 쓰디쓰다는 얘기예요. 쓰디쓰다. 여러분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쓴 맛 본다. 쓰다.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달콤한 거 좋아하지. 근데 서머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쓰디쓰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해가지고 세상을 쫓겨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쓰디쓴 곳이라니.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먹고 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금퀴를 이기 때문에 네 시련과 고난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주님이 편에서 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보겠어요? 그 사람이 뭐 10m 바깥에, 100m 바깥에, 1km 바깥에 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부유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환난과 궁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야지.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 오니,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래. 요즘 말하면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많잖아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를 은사로 주셨는데, 자칭, 이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자칭 목사, 이거 선교사,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전도사. 이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돼요. 자칭. 뭐 선교사나 여러분 전도사 같은 건 여기 기독교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만든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뭐 그럴듯해요. 하도 오래 들으니까
벌써 여러분 개신교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개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동안 그 듣다 보니까 또 대대로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거밖에 없는 줄. 성경은 읽지도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그건 관심도 없어.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성경은 아니란 말이야.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뭐 목사다, 장로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장로는 뭐 평신도 대표다. 뭐 별거 다 만들지.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장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평신도 대표입니까? 사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에게 다 만들었어요. 교리로.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 직분도 그렇잖아요. 권사가 어디 있어요? 권사가. 권사란 말은 기독교는 없어요. 목사, 아니 뭐 이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수탈하려고, 돈 만들려고, 돈 버는 데에 수단을 쓰고 있다니.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성경을 안 읽으면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오니 이것이. 그들이 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거지.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족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학설을 만들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여러분 얘기예요. 아니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왜 아브라함 씨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다 내 씨라고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 꼭 약속의 자녀,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사람만이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이 8명이에요. 8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몸에서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는 미워의 땀과 같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니까 그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쳐줘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지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우리한테 똑같아요. 직업적으로 목사다, 선지자다, 자칭 사도라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냐? 모독한다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 머리심,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선지식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목이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의 형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들이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또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산에다가 올리브 산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이 신상을 세워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들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네 대까지는 내가 그냥 두지만 네 다음 때 가서는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뀐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남북이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에는 한 지파, 유다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지파니까 예루살렘 중심 2지파가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우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만 약속이 있네. 한 지파, 유다 지파밖에 준 일이 없어요. 아니, 르우벤이라 르호보암. 솔로몬의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밖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줬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3당을 쳐놓고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해가지고 그 성경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언니라, 남유다를 아우라 그랬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도 아우인 남유다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선민사상. 유대교의 선민사상.
그래서 이들이 오랜 포로 생활, 적어도 70년 이상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디에 맞춰? 시대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더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민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그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 미시나이라는 교육제도, 교과서지 말하면.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뭘 배우냐? 사춘기도 아니죠. 초등학교 이전까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거지. 그렇게 이 사람들을 공부시키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안 믿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듣습니까? 안 듣지. 시대마다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럼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로 돌아왔는데도 그들 보세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선자들이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한 씨만,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한 혼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거의 한 40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다. 침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침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니콜라라는 사람, 니콜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가 됐는데 니콜라라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방인도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집사가 될 수 있겠구나, 개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니콜라 팔을 미워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7집사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합격이 돼야 집사가 됐어요. 소위 말해 집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런데 이 니콜라라는 사람은 여기 합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분명히 지으시고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무슨 세상 종교를 선택하듯이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니콜라파라는 얘기. 예수님이 나도 니콜라파를 미워한다.
오늘날도 그런 사상으로 꽉 찼잖아요. 내가 뭘 선택해가지고 세상 종교를 갖듯이 마치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해가지고 누구든지 만민구원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지.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는 얘기. 근데 앞으로 이들이 가서 또 전할 때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걸 육신에 오신 걸 그건 믿어야지요. 그거 안 믿으니까 그 잘못된 거지. 사도요한이 그 얘기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서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사도요한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영이다. 그 세상 영이다. 내가 뭐 선택해가지고 선택사항으로 그런 이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3단 문법으로 무엇으로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세상 지식이 그걸 말하니까 뭐 그렇듯하지요. 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에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듣지. 나에게 온 편지도 아닌데 내가 이 편지를 왜 읽습니까? 안 읽지요. 세상에 무슨 뭐 역사책이라고 소설책이라고 이걸 읽습니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수신자가 어딘가를 알아요. 수신자는 성경인 주님 말씀이 교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들만이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신자예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다녀도 안 읽어요. 또 서령 읽어도 모르니까. 관념적 신앙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관념적 신앙.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달콤하게 얘기하니까 그렇듯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서 뭐 가난하게 병들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겠느냐. 이게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서문학교에는 뭐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면 절대 세상에서 부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 일깨워 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결혼한 사람, 부부 있지요. 남편과 아내. 또 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있잖아요. 또 나를 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형제도 있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이들도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 삼층천에 가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그가 받은 게 뭐야? 야, 아브라함이 씨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올바로 알아야 돼. 옛날에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지, 바울이.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서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내가 배웠던 거,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 배웠던 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다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 누가 내 이웃이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 비유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여리고로 간다. 성경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곳이. 근데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근데 이 우연히 성경이 그랬다. 우연히 이 제사장과 레위가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가 왜 우연히 여리고로 내려갑니까? 그 저주받은 곳인데,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저주한 곳인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라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뻗쳐. 아, 이거 아니구나. 이 강도 많은 자리구나. 그게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치료해주고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내가 올 때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더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면 누가 그래?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 이웃이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제사장하고 레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저주받은 곳으로 가던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깨닫고 돌아섰나? 그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거짓말로 하잖아요. 뭐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네. 뭘 보는 관점에 대해 다르겠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웃이야. 그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어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다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칭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해요? 의식하는 자들, 자신을 광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자칭 사도, 자칭 또 뭐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꽉 차서 너무 많아. 그러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이 혼란하니까. 이런 일을 보면은, 이런 표적을 보면은 아침에 동쪽이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 비가 올 것이다. 아침에 해가 동쪽이 붉어졌다고 금방 소낙비가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또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다. 그 다음날은 온대. 그 다음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이거든요. 밤 지나고 그 다음날은 날씨가 좋다는 얘기. 이 하늘의 천기를 보고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시대적 분별력. 이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람마다 뭐 감정이 있으면 느끼는 게 다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 그게 맞다. 귀에 걸면 귀걸이면 그게 맞다. 소위 말하면 이연령 비연령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코걸이 귀걸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길 찾을 수가 없고, 올바른 길 찾을 수가 없으면 내 인생은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꾸 책망을 듣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아닌가, 이게 주님 열어놓으신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오늘 서만학교에 보낸 천사에게 주님이 보내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다 보면 환난과 고통 당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실상은 너 부유한 자야, 부자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난 부자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분별력, 올바로 깨달으라니. 그럼 어떻게 해?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요. 장성해야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장성해야,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고독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